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시간에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주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올해 저희 주백성교회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주의 장난하고 그의 족속의 조선자는 바다와 수마와 아나야와 미야와 히야와 아사리야 그의 족속의 선자야와 우리사야와 말기야와 하스와 하스나와 신가라와 수라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들고 몸을 굽혀 얼굴을 따르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아민과 악굽과 시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지난주에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반전의 축복을 주신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 귀환, 1차 귀환으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3차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됐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지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한 그 귀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웠는데 성벽을 다시 세우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심했고요. 성벽 없이 거의 100년 이상을 100년 가까이를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없어요. 사는데 자기가 사는 그곳에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대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사람들이 침범해 오고 도적질 당하고 강도가 들어오고 약탈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치안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락 장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큐리티 시스템이 있는 집이 있고요. 락 장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커뮤니티, 그 게이 커뮤니티에 사시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지만 그 당시 때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다는 것은 그 모든 안전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큐리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했던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면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만 지었지 성벽은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100년 동안 그 땅에 성벽이 없었습니다. 성문도 없었습니다. 치안이 완전히 부재된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가까이 없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심각한 방해들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암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한결같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방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이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마치다니,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들러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찾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을 주세요. 말씀을 찾는 갈급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마음이 하나로 한 곳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라는 이런 갈급함이,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문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당시 때 제사장이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늘 설교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줘서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막 정신없이 미친 사람 같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갈급함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얼마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었느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란 건 6시예요. 새벽 6시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내내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울 텐데 서서 6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열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힘들 줄도 모르고 한결같이 좋아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요새처럼 듣기 좋게 그렇게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 뒤에도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또 듣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는 절기를 지키는 때였는데 이 절기 지키는 때는 7일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일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열정이 사로잡혀가지고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 말씀을 알려고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요. 그렇게 내 마음에 목마름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밤낮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청년들에게 성경을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청년들에게 성경을 전달을 했습니다. 지하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성경을 받는지 보셨죠? 우리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나눠주니까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 성경책 하나를 가지려고, 손 안에 든 그 성경책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으니까 입술에 뽀뽀를 하고 가슴에 품고,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목마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 삶이 너무 편한 겁니까? 저런 열정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식어서 냉랭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개와 순종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안에 비춰봐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예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진리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진리로 채우게 하시고 늘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매일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저예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늘 제 자신을 돌아봐요. 늘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때로는 온유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제 자신과 사람들에게 긍휼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절제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불완전한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 교훈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의 틀림이 보여요. 나의 잘못됨이 보여요. 그게 책망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내 삶을 바르게 해요. 그게 코렉션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게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 삶이 예전에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한 5년 전에, 한 10년 전에 깨달아지면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또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또 제가 잘못한 거였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군요. 자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춰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의 코렉션을 계속합니다. 저는 제가 굳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정, 그런 목마름, 그런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진리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보면 말씀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과 관련돼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 말씀이 내 가슴속 깊숙한 곳까지도 꿰뚫어가서 내가 감추었던 것, 내가 숨겼던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아무도 몰라, 내 죄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나 혼자만 알고 내가 감췄어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췄어요. 근데 말씀이 그걸 드러내요. 진리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까지 다 드러내서 내가 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게 말씀이 책망을 나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내가 그 코렉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말과 행동에 코렉션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코렉션. 그래서 내가 바르게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백성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백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틀린 것들 고쳐서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고쳐서 바르게 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늘 그런 기도. 그리고 그런 코렉션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왜 울까요?
말씀의 책망을 받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에도 온갖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서러움을, 무시를, 조롱을 당했는데 귀환하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서 그럼 편안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기 이미 자신들이 없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미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거기서 다시 돌아가서 정착하면서 자기 땅들을 영역을 넓혀가면서 거기서 살기가 쉽겠습니까? 원래 주인이었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는 박힌 돌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정착하며 살아가기가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고난, 고통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니까, 말씀에 책망을 받으니까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죄악들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저 늘 불평만 하는 내 자신의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 괜찮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도 문제예요. 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있는 거죠.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내 어두움을 여러분들이 직면하시고 보셔야 되고, 회개로 그 어둠을 물리치셔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가셔야 되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늘 우울하기만 했고 어둡기만 했었던 내 인생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과 뜰 안과 하나님 전 뜰과 숨은 광장과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 주셨던 교훈들을 돌아보면서 천막을 짓고 나무와 풀로 천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의 그 초막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의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야의 삶 동안에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왜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포로 생활을 하면 70년 동안 그 이후로 100년 가까이 되는 또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똑같은 광야 생활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 왜?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들을 행한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잊는지 몰라요. 늘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을 하는데도 자꾸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1차 포로 귀환을 했었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근데 그 뒤로 또 안 지킨 거예요. 100년 가까이. 그리고 3차 포로를 한 느헤미야 때 또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막 뜨거울 때는, 열심히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지만 금세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실패해요. 또 넘어지고. 괜찮습니다. 그러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그러셔도 돼요. 왜? 이 세상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넘어지는 거죠.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실패해도 되는데 실패했다고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2024년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래서 주저앉았지만 거기서 누우면 안 되거든요.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만 하신다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 이거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그것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달라고, 저 중국 지하교회 청년들처럼 우리도 그런 갈급함과 열정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순종의 은혜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함과 목마름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와 순종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회개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하신 대로, 교훈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도전을 따라서 좀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곧 커피 브레이크라는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오늘 같이 찬양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감동 없이 하나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고백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곳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창신 권사님, 우리 박성희 집사님, 그리고 주도현 집사님, 현병길 집사님, 하나님 다 연약한 부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을 그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있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희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간검케 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에게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